그러나 나는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러나 나는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완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고 아버지, 오직 그러나 나는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오직 그 이름을 사모하는 자, 그러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루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동유럽의 어느 나라에 공산군이 쳐들어왔을 때 마침 예배를 드리고 있던 교회당을 포위하게 됩니다. 단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교회당은 여러 겹으로 공산군으로 둘러싸였고요. 장교 한 사람이 차에서 내리더니 예배당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순간 긴장하고 있던 교인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서 야, 이거 이제 정말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교가 하는 말이 예수를 버릴 사람만 밖으로 나가시오. 예수를 버릴 사람만 밖으로 나가시오.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은 예배당에 남아 죽음을 기다리시오. 죽음을 작정한 사람은 예배당에 남아 기다리시오. 죽음을 기다리시오. 예배당 안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공산당 그 장교의 명령은 그야말로 뭐 저승사자의 목소리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한두 사람이 예배당 문을 슬슬 열고 나가기를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사람이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줄줄줄줄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10대 명이 딱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을 탁 닫고 이 장교는 이때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들으십시오. 지금 밖에 나간 저들은 지금부터 죽은 목숨이요. 밖에 나간 저들은 지금부터 죽은 목숨이요. 우리의 계획은 예배당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차마 당신들마저 죽일 수는 없었어. 하나님이 살려주신 목숨이니 어서 뒷문으로 나가시오. 그리고 한편 예배당 바깥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트럭에 실려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금생과 내생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뒷문으로 나간 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평안한 자기의 길로 간 거예요. 그리고 앞문으로 나간 예수 그리스도를 변절했던 자들은 어디를 간 것입니까? 트럭에 실려서 공산당에게 실려서 어디로 간 걸까요? 아마도 죽음의 가스실이라든지
죄인 수용소, 포로 수용소로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거의 아마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악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뒷이어 6절부터 9절까지는 의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이 배경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도액이라는 자가 다윗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비방해요. 어떻게 비방하냐면은 아히멜렉이 이제 도액이갖고 같이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다윗이 사울을 대적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끝까지 사울을 대적하지도 아니하고 죽이려고 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들은 것처럼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거짓된 말, 없는 말로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악을 꾀했죠. 이러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실제 악한 자들의 속성,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나열되어 있는 악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이어서 나는 저들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나는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죠. 악인들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죠. 오직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가장 복된 자리죠.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의로운 자예요. 그렇다면 1절부터 5절까지 이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어땠냐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간사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인자가 있으므로 여기까지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간사하고 심히 악한 죄를 꾀하는 자,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게 악한 모습이거든요. 간사한 혀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행하는 것이 악을 꾀하며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오히려 넘어뜨리려 하고 쓰러뜨리려 하는 그런 괴사를 꾀하는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시거든요. 저들은 형벌만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악한 꾀를 대할 때, 거짓을 행할 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구별된 자녀로서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악하지 않기 위해서 늘 거짓된 것을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릴 줄 믿습니다. 6절부터 9절에 이제 이어서 이들이 얼마나 악인들이 사는 것이 이러한 삶이라면 그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 의로운 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말씀 뭐냐면 이제 의로운 자들, 나는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악인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모든 재물을 모았고 그 풍부한 것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장 든든하다고 생각해서 재물을 든든히 삼고 사람을 든든히 삼고 자기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세워놨다고 생각하면서 자긍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풍부함을 의지할 것이 못되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왜요? 재물은 혹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거든요. 재물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재물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갖다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때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더욱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인들은 어때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간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믿는 것을 비웃기나 하듯 온전한 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저들은 정말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자. 그러나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푸르르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감람나무는 늘 사시사철 푸르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감람나무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그 푸르름을 넘어서 생기가 넘치고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로는 식용유로도 쓰고 그다음에 약용으로도 쓰고 얼마나 유용하게 쓰는지 몰라요, 이 감람나무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집에 늘 푸르르게 그렇게 사시사철 푸르러서 기쁨을 드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또 거기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고 그 열매로는 수많은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정말 쓰임이 넉넉한 자로 그렇게 서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렇게 푸르르게 서서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그 받은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리로다. 저들은 무엇을 의지했어요? 저들은 재물을 의지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고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신다고요? 내가 늘 하나님 집안에서 감람나무처럼 푸를 수 있도록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하여 정말 물된 동산과 같이 그 생수의 공급함을 가지고 생명수를 쭉쭉 빨아먹는 감람나무로서 열매를 내면서 그렇게 푸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그에게 나는 항상 감사하리로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함이로다. 하나님이 선하세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 이름만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악인들은 어때요?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 집안에 있는 감람나무처럼 푸르르게 하나님의 그 보살핌과 그 은덕으로 긍휼과 인자로서 그렇게 푸르르게 서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하나님 집안에 있는 푸르른 감람나무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오늘 하루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 늘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로 열매 맺는 삶,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가 의지할 것 오직 주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세상의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성전 안에서 늘 푸르른 감람나무처럼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고 아버지의 샘을 공급받으며 늘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샘에 나와 오직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은혜를 입고 세상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능력의 이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